제목 주신 복을 따라 드릴지니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역사적인 유래도 있고 성경적인 유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한국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성경적인 유래와 또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드리면서 지내야 되느냐? 아, 이제 농촌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이제 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열매를 추수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먼저 성경적인 유래를 보면 감사의 절기 시작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초막절에서 유래된 것을 볼 수 있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장막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 일들, 고난과 역경과 아픔, 어려운 일들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농사의 결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런 성경적인 유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 땅에서 거두는 수확 그리고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 미국의 청교도들의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그 감사 예배, 우리가 그 청교도 신앙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약 한 1620년경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인들 약 100여 명 정도가 본인이 살았던 유럽에서 떠나서 아메리카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때 혹독한 겨울과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만 절반 이상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존자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보리, 칠면조. 그래서 추수감사주의절 이렇게 땡스기빙 보면은 항상 칠면조 요리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서 이제 유리가 된 것이죠. 호박도 마찬가지고 첫 수확을 경작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21년에 최초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수확의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의미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절기를 의미에 따라서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역사적 감사 절기가 조선이라는 땅에 누구로부터 들어왔습니까?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때가 저희가 고종 때 있지 않습니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와 역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철벽을 치는 쇄국 정책을 지니는데 물론 이제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신문물들을 좀 늦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다가 그만 배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그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1885년도에 이제는 아펜젤러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 여러 가지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경의 감사신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곡식의 추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루하루 지낼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 공동체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수확한 것에 대한 그 감사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어려운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비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역사적 유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가난한 자와 나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14절과 15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나 혼자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가을에 추수할 때 그 추수를 다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항상 추수할 곳에 그 모퉁이는 놔뒀어요. 다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쪽에 모퉁이에 있는 벼를 이렇게 수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수확을 하다 보면 벼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철이 돼서 벼를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벼 이삭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거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벼 모퉁이에 있는 그 벼를 벨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벼 이삭을 주어서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죠. 이러한 구약의 레위법에 대한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룻기 아닙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옴이라는 여인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땅으로 그들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이민을 간 거예요.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생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살면서 그만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두 아들이 장가를 가요. 그래서 오르바와 롯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두 아들마저 그 이방 땅에서 그만 잃게 되는 거예요. 여인만 셋이서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인생 너네들이 살 길을 찾아가서 가라. 나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도 돼. 너네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본인이 살던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엉엉 울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살던 모압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두 여인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이때 그 지역에 베들레헴의 그 지역에 보아스 유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재산이 많아요. 유지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벼농사를 짓고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여인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확을 하거든 벼 이삭을 줍지 말거라.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자 하니까 이제 그 두 여인이 와서 어머니하고 함께 그 이삭을 줍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가다 보면은 액자가 있을 때 벼 이삭 줍는 액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룻기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의미 있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는 것을 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기업들은 보면 기업의 이미지와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부하듯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있기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 속담 중에 하나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우신 우리 조상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콩 하나 먹어도 배가 고픈데 그 콩 한 쪽을 나눈들 얼마나 배가 차겠습니까? 그 하나가 너무도 부족한데 우리 가정에는 콩 하나도 너무도 부족한데 그것을 나눠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눔의 정신이 성경적인 정신이고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신 분들은 물질로 나누세요. 열매가 있으신 분들은 열매로 나누시고요. 기도를, 사랑의 기도, 회복의 기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나누실 분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나눔의 정신에서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저는 나눌 이웃이 없습니다. 가족과 나누세요. 형제들과 나누세요. 네. 그 나눔의 정신, 성경 정신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연장선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받은 복을, 은혜를 세어볼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17절에 본문의 17절 말씀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획일적인 감사,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형편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법에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각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와 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가정은 그것보다 조금 연약한 비둘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비둘기도 없는 가정은 그 가정은 고운 그러한 또 밀가루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제사 드림에 있어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받은 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운전하신 분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요즘에 취업하기 너무 힘든데 자녀가 이 힘든 시기에 취업을 했다? 그 받은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가정의 화목과 평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중에 은혜 중에 더 귀한 복, 모두가 다 소중하고 은혜이지만 그 중에 가장 값진 복은 엄마, 나 예수 믿어. 교회 등록했어.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복이 임한 그 가정. 그 가정 하나님께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책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귀하지만 구원의 복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러한 다양한 감사를 그 형편대로 맞게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야 해요. 우리 가정 형편은 송아지를 드릴 수 없는데 옆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드린다고 나도 똑같이 송아지를 잡아야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가정마다 인생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은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17절의 말씀을 원문에 의해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에 부합하여 내 힘으로 여호와께 다시 드리는 선물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받은 결과이고 월급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고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를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많은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주위의 여러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된 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